우리 건강의 성소주의합니다. 오늘 이 인사 중에 우리 건강의 모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건강의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오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여해 주님, 오늘 연중 제32주일이고 또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면은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닌 일반 신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들의 지위와 사명을 강조하고 생각해보는 주일입니다. 현대 시대에 열렸었던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마지막 공예인 제2차 바티칸 공예에서는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 그 가치에 대해서 무척 강조했습니다. 당시 참가했었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칼 라너라든지 훗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신 라칭거, 또 앙리 디 르바 같은 신학자들은 이 제2차 바티칸 공예를 가리켜 평신도 공예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대답을 평신도 가치의 발견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 구조를 성직자라는 상부 구조와 평신도라는 하부 구조로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예는 현대사회와 또 초창기 그리스도교 전통의 눈을 뜨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각각 부여받은 고유의 사명과 역할로서 구별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와 성직자는 어떤 상하의 부분이 아니라 수행하는 직무로서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공예는 평신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신도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평신도들은 세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세속적이라는 말은 결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언제나 최일선의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직자 수도자와 구별되어주는 매우 특별하고 독보적인 성격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현세의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직자나 수도자가 할 수 없는 일이 평신도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는 하느님 백성 전체는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생명, 경실, 풍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듯 보입니다. 최근 납해죄 폐지 문제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납해죄 폐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저항하고자 특별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당에 계십니다. 카타리나 자매님, 리디아 자매님, 엘리사벳 자매님, 이 밖에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코로나, 또 금융위기, 그 밖에 여러 사태를 다 합쳐놓는다 하더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생태 환경 파괴 문제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올해 그것의 작은 일부를 살짝 맛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될 기술력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의 발전 방식이라든지 또 환경 파괴, 소비주의 문화를 방치하면 모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랐다.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7년 뒤에 1.5도가 오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회복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뭐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거나 경제의 논리만 내세워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참고로 고양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번 주 11월 10일 수요일 날 출범식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 분당의 시몬 형제님과 이웃 분당의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거기에서 매우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적해 있는데 평신도 분들이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 교우분들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 일들이 부디 선한 방향으로 하느님 뜻에 맞게 잘 진행되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은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명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요점은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준비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5으로 나뉘어졌었던 이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겉모습은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 모두는 다 등을 밝히고 있었고, 그리고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에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차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밝혀놓은 등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 여분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준비된 삶이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억지로 그냥 포근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마치 못해서 겨우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 일이 주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기쁘게 그걸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정향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오늘 새벽에서야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며칠 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에 불복할 것이고 연방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발표 후에 지지자들과 반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더 증폭되었습니다. 상인들은 폭력 사태를 대비해서 가게 앞을 나무판으로 막아섰고, 이러한 혼란은 아마도 11월 한 달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의 입장에 따라 문제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그런 지도자를 뽑았던 것은 그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돌린다? 글쎄요. 어떤 사회의 지도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을 배분한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올바른 지도자를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대비해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성당 공동체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의 신자인가, 어떠한 평신도인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어떤 성당이 좋은 성당이냐? 돈이 많은 성당? 신자가 많은 성당? 아닙니다. 좋은 성당은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성당입니다. 우리 성당은 좋은 성당인가? 더 넓게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역할에 비추어서 성찰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는 우리 성당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부인 제가 우리 성당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못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적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 신자분들이 함께 해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의 소중함을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깨어있는